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함께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먼저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와 그 일행이 도착했고 3일이 지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이 되는 저녁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각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하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일행들이 왔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저 일행이 왔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들었던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황무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그저 눈으로 재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 속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어떤 문으로 나갔다가 어떤 문으로 또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결론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전부 다 살펴본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의 약 3분의 1에서 약 한 절반 정도쯤 그렇게 느헤미야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여도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 것인지 느헤미야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혹 놓쳐서는 아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과 균형을 갖추게 되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디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우리 존재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삶과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일치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것이 유리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삶들 가운데에는 그 기도에 합당한 열매가 그다지 맺히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만일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되거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선택들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양식, 실천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예들도 간혹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장성이 떨어집니다. 삶의 현장성에 충실한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 속에 균형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을 중시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논의할 그런 대상 자체도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붉은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살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다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이전과 달리 약해져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떤 특정한 양식으로서의 기도만으로 제가 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 알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어떤 양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만일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런 의도는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팔의 힘과 내 생각을, 나의 지혜를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 우리의 무릎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희망찬 교회는 10여 년 전에 있습니다. 제가 희망찬 교회에서 사역했던 때가 2008년, 2009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 기억 속에 희망찬 교회는요, 제가 희망찬 교회를 떠나서 예사랑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제가 희망찬 교회를 많이 자랑했었습니다.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희망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은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서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해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 2장 본문의 말씀은 참다운 기도를 드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저 관념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리고 참다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하나의 지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지향성을 갖게 되는가? 실천적인 삶의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그 기도들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천적인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것을 갈망하도록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한 번 가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 가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황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황무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리가 1500km가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라도 형통하게 하셔서 저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도대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저 나는 말리 떨어져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1500km라고 하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라도 형통하게 하셔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갈 수나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애통함을 주신 바로 그 일을 바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도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들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을 살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있으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들을 위해서, 교회를 살펴볼 때, 나라와 민족을 살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기도를 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일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충동을 주시고 일하게 하도록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인생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가 없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선언함에 있어서 인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둘만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집에 청소를 할 때면 아들 녀석이 찾아와서 옆에 서서 계속 졸라요. 뭘 졸르는가 하면 아빠 저도 같이 청소하게 해주세요. 졸릅니다.
제가 여기 걸레질하면 돼요? 제가 여기 청소하면 돼요?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9살인데 그 9살짜리가 청소하면 저에게 얼만큼 도움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도움이 되기는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방해되니까 저리 가서 절대로 이 청소의 일은 하지도 말라고 시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걸레를 쥐어주고 청소기를 쥐어줍니다. 너 여기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자리에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부족하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에 응답한 것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짐 지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껏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도전의 자리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만, 여러분 그건 기형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무엇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 우리가 그땐 기도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다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의 자리에 마땅히 나아가 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상실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일들 가운데 도전할 계획을 잡고 기회를 엿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사흘을 예루살렘에 머문 이후에 밤에 예루살렘 성을 몰래 나아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년간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남은 실패의 주검을 느헤미야는 보았을 것입니다. 가지런히 정리되어진 성전 재건을 위해 준비된 건축 자재를 본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그 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성벽이 다 무너졌음을 다시 봤고 성문이 다 불타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문 그대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 것은 폐허를 본 것입니다. 소망을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본 것은 폐허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상상했던 그대로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 폐허를 느헤미야는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폐허를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위축하게 되어지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 불가능에 도전하는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한 폐허와 실패의 흔적들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본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핀 느헤미야가, 그 황폐한 폐허를 본 느헤미야가 앞서 있었던 모든 이들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한 그 흔적을 본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십상입니다. 너희도 목도하는 바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해야 일반적인 통례에 속하는 상식적인 말이 되겠죠. 이 성문이 불탄 지, 이 성벽이 화파된 지 70년이 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를 다시 건축할꼬. 앞이 깜깜하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게 통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우리의 성문이 다 황폐했고 그리고 다 불타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어서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참나온 기도 가운데 서 있던 사람과 그것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접하고 있고 눈으로 늘 보고 있지만 패배적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말하는 것인가요?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모두 불타버렸다. 자, 그러니 다시 건축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상실의 자리, 아니 어쩌면 폐허의 자리, 혹은 불가능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가 있으십니까?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특별히 그런 일들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비록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불가능의 흔적들 혹은 폐허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회를 주시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폐허가 아닌, 성문이 불탄 정도가 아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거듭된 70여 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무너진 황폐한 성문과 성벽이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충동하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장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황폐한 자리, 사망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2장 본문의 말씀은 정말 사실 우리가 전율을 하면서 읽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자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후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저 수산궁왕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입니다. 아니 그들보다도 더 큰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황폐한 저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하루 이틀 보았습니까? 이들이 그럼 그들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 번도 시도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수년 동안 하루하루를 그 황폐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순순히 그러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힘을 모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여겨집니다. 상식적으로 이들이 말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당신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재건하려고 안 해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엔 호론 사람 산발랏이 있고 암몬 사람이 있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이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한두 번 우리가 시도해봤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예루살렘 주민들의 말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여러분 전율이 일지 않으시나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장면 속에서 느헤미야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재건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금 누가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뒤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충동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껏 폐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땅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며 힘써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건축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폐허가 있다면 단 한 차례도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적이 없고 이적을 행하신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계시고 2장 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2장 18절 말씀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하심은 나타나심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적과 이사가 지금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역사의 배후에 숨어 계셔서 사람들을 움직이심으로 사람들을 감동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이 우연히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열정에 불타서 백성들을 설득한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이에 백성이 호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을 기대해야 될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할 때입니다. 교회를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손과 발을 걷어붙여 일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 앞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의 자리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또 일하게 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단 한 차례도 나타나신 적이 없고 기적을 베푸신 적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 숨어 계셔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붙드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역사의 자리에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영광의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